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기근과 또 상실이라는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룻기의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성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기근과 상실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종자, 씨앗을 뿌렸는데도 먹을 것을 거둘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딱 그와 같이 지금 미디안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지금 힘들게 하는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들이 올라와서 그 씨 뿌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으로 쫓겨가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드는 이와 같은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장막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예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무기력함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약하여진 자리,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하여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심각한 기근과 궁핍과 어려움이 왔느냐 한다면 그들 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는 때를 항상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진행할 때 여러분, 구름이 머무를 때가 있고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구름이 항상 떠올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머무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믿음만 빠지면 이것보다 더 저주 상태가 없는, 이것보다 더 힘든 상태가 없는, 근데 반면에 내가 이런 상실과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름을 머무르게 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나 다 아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궁핍의 때에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자기 이유라는 무서운 이 질병이, 이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항상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삶에서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하나님이 크게 들렸다면 분명히 내 이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게 말씀하셨다면 내 이유는 그 가운데 부서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들리도록 그들로 하여금 외부의 일들로 그 영혼의 상실과 기근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과 상실을 경험한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세요.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유가 깨어졌다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섬김의 아름다운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심지어 내 삶에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들도 다 상실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상태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 아니고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중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근과 상실의 자리로 징계하실 때에도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옳지 않은 가지들을 속히 잘라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 미련 두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쌓았던 일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그 자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보게 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미련하게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섬김들이, 내가 지나왔던 붙잡았던 어떤 자리들을 계속 부여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복의 자리, 열매를 맺는 자리에 하나님이 크게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잘라내야 됩니까? 이 자리를 알면 돼요. 미디안이 와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간, 즉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자리, 그건 내가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처럼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붙잡았던 거, 그거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아야 돼요.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는 이 땅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건물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땅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거 주님 아닌데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 왜 그게 있어야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위하여 왜 교회가 끊임없이 붙잡혀야 하는지, 정말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영혼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려져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유들이 그 자리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커서 감히 두려워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중적 신실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가지를 잘라버리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새로운 열매를 분명히 맺혀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그거 붙잡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궁핍하게 되어졌는, 그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자리가 있지는 않는지 정말 살펴보고 잘라버려야 합니다. 잃어버려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궁핍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제일 신나는 때가 언제냐? 잃어버린 때예요. 약하여진 때예요. 없어진 때예요. 힘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실 거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잘라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신실하심으로 새롭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